구원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더 풍성히 얻는 구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주로 말씀을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구원론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맨 처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부적한 면이 있지만 부적합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의 몸을 입고 범죄한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100% 적합한 말씀만은 아니다, 단어만은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죄인된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약속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그것도 구원받은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새로 태어났다고 하죠.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표현으로 하면은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 구원받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그 논리적인 순서를 할 때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이 그래서 복음의 중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은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한 산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된 거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어제 이렇게 3일 밤에 전하는 이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개인 구원받은 당사자가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매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로 일어난 그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는 산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산자가 된 것이 거듭난 자의 사실은 열매고 증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은, 또 그렇게 여기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이 실제 영적인 현재 주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이라는 현실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혼돈이 믿음 안에 언제 들으면 혼돈할 이유도 없지만은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뭘 느끼고 항상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끼고 다 보면 믿음이 뭐가 필요해. 다 보는데 육신으로 다 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에 속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그 믿음으로, 그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어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인들한테는 구원받은 이제 구원이 시작된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이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이 뭡니까?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지라도 아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이론 갖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나라는 사람이 항상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다. 산자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싸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두 가지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도 성령님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거듭났어도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진짜 거듭난 것이 거듭났을지라도.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1738년 5월 24일에 그 거듭남 회심을 성령으로 그럴 때도 그 마음의 죄사함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속에 정리되라는 게 있었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유혹을 주고 나타났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주님을 없는 주님을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3장 16절도 17절도 그런데 주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원래 내게 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살려면 이미 내게 이루어진 방금도 말씀했지만 거듭난 자의 열매 우리가 어떤 육신으로 체감하는 육신으로 항상 느끼는 그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길지어다 했을 때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여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선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위선으로. 아니 위선, 아니 속으로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뭐 왜 너 이렇지 않느냐? 여러분, 가면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펄슨이라고 할 때 가면이라는 원에서 하잖아요. 페르조나라고 해요. 가면. 사람은 가면에서. 근데 그 가면이라는 것은 그 가면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 근데 위선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 그리스도 옷 입. 내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인식과 옛사람의 본성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믿음.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처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없지만, 저도 17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스스로 착각했던 게 뭐냐면,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나한테 죄가 없어진 것 같다. 그 마음이 그냥 주님을 향한 그런 온전 그런 마음밖에 없어서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말씀을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으로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겁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거듭난 것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거지 우리 겉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그래서 그 죄가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니, 죄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육신의 환경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이미 생명나무가 있기 전에 그 환경은 죄가 이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죄라는 것이 마귀가 먼저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마귀가 먼저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말씀을 다 암송을 잘했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고 하나님. 그 세계에서 죄가 있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믿음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할 만한 많은 것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영역,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가장 그냥 그것도 우연히 쓴 게 아니겠죠. 죄의 모양의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를 들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영역. 이게 세상을 육을 입고 사는, 육을 입은 우리가 직면하고는 육신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어떤 현실입니다. 현실. 세상의 대표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육을 입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한다고 했죠. 옛날 번역을 하면 치유를 한다. 긍휼력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다르게 뭐냐면 죄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죄가 없으셨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 스스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난 너희들과 틀려. 난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말이나 똑같지만은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없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의 뉘앙스에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두고다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에 속하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자는 게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거듭남의 열매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다 이 생명에서 연결된 생명.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의 생명에서 생명과 믿음도 생명과 연결된 것이고 소망도 이 생명과 연결된 것이고 사랑도 결국은 이 생명과 연결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라는 소망, 그래서 그 믿음이 죄를 이기고 내적인 죄, 외적인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소망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소망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소원이라고 뒤에 나오지만 소원이라고 해도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 생명을 감지하고 이 생명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새로운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실천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본능적으로 육신의 그 애들이 사람이 태어나도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막 자라고자 하는 그런 욕구,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육신의 생명의 본능도 자라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자라나면 생명으로 태어나면서 이 생명 안에서 더 자라고 싶은 그런 소망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궁극적인 그것이 참 소망이에요.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믿음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듯이 소망도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사도 요한이 말한 바울이 말한 이 산 소망 소원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제가 그래서 자주 표현했던 것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봤다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뭐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생명을 얻기 전과 후가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인이 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얻었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진짜 이걸 얻은 사람은요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은요 진짜 잃어버리기 싫은 것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켜야 될 것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옛날의 모습으로 살기 싫은 게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바뀐 것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그 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런 큰 면에서 볼 때 부적합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뜨지 않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것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 자라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그래서 자라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에 자라가는 것.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를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이 복음과 무관한, 그리스도와 무관한. 여러분, 종교생활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유익이 있을 수가 있다. 육체적인.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 여러분, 구원을 자라가는 구원을 우리가 생명에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옛사람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넘겨주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랜날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의 인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는 결국 생명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는 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10절 11절 같은 만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항상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매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펄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작업이 우리가 나 자신이 살려고 하는 내 옛자로 살려고 하는 그 자신 우리를 다시 한번 죽여주는 겁니다. 죽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넘겨들어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주님은 조폭이 아니에요. 조폭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억지로.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계시록 3장 20절을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라. 그러면서 이 문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거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 보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이다 한 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님이시라면서 여전히 내자 그게 좋아 그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 나올 수도 있지만은 계속 그걸 고집하면서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사람으로 거듭났어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속사람이 자란다는 것과 내가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린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속사람이 자라가는 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자라는 만큼 알아서 이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죄 때문에 했던 바뀌는 것들. 그것이 그 벗어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과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어떤 모든 삶 속에서 외부의 어떤 걸 탓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내 탓이요, 내가 문제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항상 그것이 제일 먼저 나와 어떤 환경과 상황과의 관계 이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가는 그것이 내 모든 삶에 어떤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천이.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돼서 주님과의 관계도 없어. 그래서 주님도 가끔 막 우리가 막 나오면 주님도 겁난다니까. 그걸 피한다니까. 응? 쟤 또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요. 누가 그러세요? 천사도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도 도망가는 데가 있다고. 과속운전하면 피한다고. 과속운전하면. 주님이 불안해. 주님이 또 그래. 왜 또 그래? 안 보여. 주님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보이지도 않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경건은 범사의 일칸이 금세가 내세의 약속이다. 바로 우리를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을 얻기 전에는 경건이라는 걸 말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사도바울은 뭐냐면 생명으로 살자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 그게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을 했었죠. 그 생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말해요. 구원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목적은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금생과 내생에서 또 거듭난 게 끝이 아니에요. 이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금생과 내생에 관한 약속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관한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